사람들을 붙들고 지금 행복하십니까? 지금 살아가는 것이 만족스럽습니까? 물어보면 어떤 대답을 할까요? 오늘 우리 스스로한테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하게 됩니까? 예,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행복합니까 했을 때 예 했는데 단어 하나를 더 추가해서 진짜 행복한 거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또 예, 나는 진짜 행복합니다. 이렇게 답할 사람들은 더 소수일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전부 다 예, 진짜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것입니다.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행복하면 감사의 제목도 많습니다. 반대로 감사 제목이 없다는 것은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감사지수와 행복지수는 비례합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의 제목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감사주일이 되었지만 감사의 제목이 하나도 없고 한숨만 그냥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소원인과 동시에 인생의 큰 숙제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자,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왜 행복하지 못한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행복이 아닌 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살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는 것을 부여잡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변하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소유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것에 자기 인생을 맡기고 흔들리는 것에 이 행복의 기준을 딱 삼아 놓으면 늘 인생이 흔들흔들합니다. 어떤 데는 좀 좋았다가 어떤 데는 또 확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흔들리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메어 놓으면 감사주의를 맞이해도 그저 하나의 종교 행사로 전락하고 맙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어서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감사 제목이 많이 생겨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다윗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을 보면 결코 다윗이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자, 다윗의 상황 1절 말씀을 보면 어떤 상황으로 알 수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죠? 지켜주소서. 그 다음에요, 피하나이다. 다윗은 지금 어떤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6절 말씀을 보세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아름답게 여기며 9절 말씀을 보세요.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있는 이곳이 아름답다. 아름다운 곳이다. 그리고 마음은 기쁘고 영혼은 한없이 즐겁다. 만족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지금 쫓기고 있든지
전쟁터에 있든지 아니면 자신을 해하려고 하려는 세력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며 만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하려고 하면 무언가를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뭘 가지면 나는 참 좋겠다, 행복하겠다 생각합니까?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이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겠다. 안 그런 척 해도 돈만 있으면 나는 막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옆에 좀 친구가 있으면, 친한 친구가 있으면, 또 어떤 사람은 좀 성공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좀 다리가 좀 더 길고 눈도 좀 더 적당하고 입술도 좀 앵두처럼 이렇게 생겨서 좀 예쁘면 참 나는 좋겠다, 행복하겠다. 우리 자녀가 좀 잘 되면 행복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좋아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 잠언 2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렇게 좋아하는 돈, 재물 어느 날 독수리처럼 헐헐 떠나버리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안 먹고 안 입고 꼬깃꼬깃 꼬여가지고 딱 놔뒀는데 그게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 경험해본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적 있을 거예요. 사라지는 것입니다. 친구와 자녀도 항상 내 곁에 있지 않습니다. 떠납니다. 한때는 너무 좋은 친구라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원수가 되고 배신자가 되어가지고 다시는 그 사람 내 얼굴 안 본다. 그 사람 얼굴 안 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쪽을 향해서 내 몸도 안 튼다. 그런 상황으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예쁘고 멋있는 거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한 60쯤 돼가지고 70쯤 돼가지고 이 사람이 예쁘다, 저 사람이 더 예쁘다 이렇게 비교합니까? 비교 안 합니다. 누가 예쁘다, 저 사람 예쁘다, 이 사람 예쁘다 60, 70 되면 아무도 그래 이야기 안 합니다. 왜 그래요? 그 나이쯤 되면 다 비슷하게 생겨요. 잘생긴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못생기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다 비슷해요. 저도 한때는 기공자 소리 듣고 살았어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시간 지나다 보니까 그런 거 없어요. 얼굴이 저보고 하얗다는데 요즘 보면 시커멓게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전부 비슷하게 됩니다. 외적인 요소는 아주 중요하지만 언젠가 사라질지 모르고 변할지 모르는 것들이에요. 이 변하는 것들에 자꾸 마음을 두고 이것만 있으면, 이거 가지면, 이걸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쳐다보고 살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못할 거예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그거 못 얻으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거 없으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변하지 않는 것에 자신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자신의 재산으로 소유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붙들었던 변하지 않는 것, 사라지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복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다윗은 무엇을 자신의 복으로 삼았습니까?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자, 그런데 우리는 주 밖에도 복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자, 다윗은 자기의 소득, 자기의 재산을 변하는 뭔가에 두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소득으로 삼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변하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숙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들면 흔들리지 않고, 자, 3절 말씀을 보세요. 어떤 것을 또 가지게 됩니까? 성도들은 모든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즐거움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하면 다윗이 붙들었던 하나님, 나도 붙들고 위기 속에서도 만족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을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8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가리켜서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라면, 교회 좀 나온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붙듭니다. 급한 일이 생기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주여 하든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속으로 확 외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다윗은 언제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셨다고 그럽니까? 항상 모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항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냥 하나님 모신다 그러면 한 번쯤 급할 때 하나님을 부르고 모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모시는 것은, 항상 감사하는 것은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한 번, 두 번 옵니다. 많이 오면 세 번 옵니다. 성경을 읽는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는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일반인이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하면 그 사람은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23시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뭐 합니까? 교회 밖에 있습니다. 삶의 현장입니다. 기도할 때에만, 예배를 드릴 때에만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을 몇 번이나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을 읽어보면 찬양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주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찬양과 기도뿐만 아니라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자주 만났던 사람이에요. 자, 옆에 보면 시편 18편이 있죠. 18편도 역시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지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십니까? 반석이십니다. 그 다음에요 요새십니다. 그 다음에요 바위십니다. 그 다음에요 방패십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뿌리시고 또
산성이십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들은 뭐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삶의 현장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까? 전쟁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반성, 요새, 바위, 방패, 산성 전부 다 전쟁터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장군이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그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화살이 언제 날아올지 모르고 적군의 칼이 언제 목을 내려칠지 모르고 창이 언제 다윗의 가슴을 뚫을지 모르는 수많은 전쟁터에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서도 다윗은 살아남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을 때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지만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할 때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때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시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시가 힘이 있고 설득력이 있고 우리에게도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 상반기를 돌아다 보면 위험하고 정말 아찔한 순간이 없었습니까?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순간들이 없었습니까? 그런 위험과 문제에서 벗어났습니까? 하나님께 그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이고 참만 다행이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반응입니다. 성도는 이럴 때에 하나님께 눈을 돌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야,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게라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순간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돌아오는 주일에 그런 문제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을 감사의 예물로 표현한다면 그 예물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위험한 위기도 있었지만 너무 좋은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좋은 일이 생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수고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손에 쥔 그런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좋은 책 한 권을 만나서 내 영혼이 시들어 있던 영혼이 메말라 있던 영혼이 살아나고 풍성한 경험, 체험을 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수입이 내 손에 들어온 일도 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환영을 받고 대접을 받는 그런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세상살이 하다가 세상의 유혹에서 넘어가서 신앙을 잃을 뻔했는데 그 유혹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믿음에서 벗어나서 탈선할 만한 순간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오늘 8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신다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른쪽은요. 오른팔은 힘이 있는 거예요. 권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않고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재수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예요.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언제 감사하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지금 현재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골치 아픈 문제를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도 옆에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재수가 없으려고 하니까 별놈이 내한테 다 떨어붙는다. 별일이 다 생긴다. 하필 이때에 이런 일이 생기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성도는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라, 하나님을 모시라, 기도하라 하는 사인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걷다가 빠져버렸습니다. 주님께 주목하지 못하고 파도와 바람을 보고 빠져버렸습니다. 자, 그때 어떻게 했죠? 주님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글자로 헤아려 보면 9자밖에 안 됩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2초, 3초도 되지 않는 짧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길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짧은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 위기에 빠진 순간 하나님을 앞에 모신 거예요. 느헤미야 마찬가지입니다. 조국 예루살렘이 불타버리고 성문이 소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굴빛이 근심빛으로 변했습니다. 왕의 시중을 들어야 되는데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왕이 네가 얼굴이 왜 그러느냐?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왜 큰일 났습니까? 술 시중을 드는 관원은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왕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왕을 기분 나쁘게 한 거예요. 목이 달아날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 2장 4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한 거예요. 눈을 감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왕이 얼굴빛이 왜 그러느냐 그래 하는데 눈을 감아보세요. 왕을 무시하는 태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뜬 채로 순간적으로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길게 기도한 것도 아니고 눈을 감은 것도 아닙니다. 눈을 뜬 채로 짧게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곤란한 순간에 하나님을 앞에 모신 거예요. 선교지에서 아들만 바라보고 사는 가난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뿐인 아들이 중병에 걸려서 생명이 위태롭게 되자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선교사님, 제 아들이 이번에 낫기만 하면 제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이 반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어머니는 선교사님에게 다시 돌아와서 반지를 내놓았습니다. 선교사는 너무 기쁜 나머지 반가운 마음에 아들의 상태를 물었으니 어머니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표시였습니다. 선교사님은 더 놀라면서 그러면 반지는 어머니 왜 가지고 오셨습니까? 물었더니 어머니의 대답입니다. 선교사님, 제가 아들을 잃었지만 저한테 큰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아들은 방탕해서 제 속을 많이 썩였는데 병이 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어서 감사해서 이 반지를 바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들 잃은 슬픔을 참을 수 있는 부모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앞에 모시니까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위로가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고 서운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상황
환경, 사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모시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서 행복한 일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함으로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도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항상 모시고 산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윗을 넘어서 오직 예수님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순간은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8장 29절은 그 답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뭔 일을 함으로써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느껴지고 확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를 몇 번 범한다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를 범한다고 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예수 믿고 죄를 지어서 구원이 취소된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거나 성도답지 못한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자,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까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 재미나는 내용이 많이 나와서 제가 가끔씩 읽습니다. 한 번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다가 서울 양화대교를 지나는데 자동차 2대가 정차되어 있고 옷은 곱게 차려 입었는데 이 두 여성이 서로 머리칼을 움켜잡고 잡아당기면서 대판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냥 그 장면을 보고 지나가려고 하다가 두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 뒷문에 나란하게 성경이 2대 다 놓여 있었기 때문에 멈추어서 그 장면을 유심히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짐작하건대 두 여성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사소한 시비로 차를 멈추고 싸우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머리를 찧었다고 손으로 육탄전을 벌이다가 조금 있으니까 앞차의 여성이 자기 차로 돌아가더니 창문에 놓여있던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속으로 그러면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긴 다르구나. 저렇게 육탄전을 벌여도 결국은 잘못을 빌고 말씀으로 화해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끝나기가 무섭게 가지고 온 성경으로 차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뒤차 여성의 뒤통수를 확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앞차의 여성은 자기 차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뒤차의 여성이 자기 차 안에 있는 성경을 들고서는 자동차를 타려고 하는 앞차의 여성의 뒤통수를 또 확 내리친 거예요. 목사님이 보다가 부끄러워서 더 이상 못 보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렇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싸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싸움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느껴지겠느냐 말이에요. 성경으로 뒤통수를 치고 있는 마당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너를 도와주실 거야. 이 성경으로 뒤통수를 치면 피가 나게 하실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받은 은혜를 도로에서 전부 쏟아버린 것입니다. 성도라도 얼마든지 시시비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화가 나서 정말 보이는 게 없어서 성경 가지고 한 대 내리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싸울 마음이 생기다가도 조금 참고 화해를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그리고 이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내 인격이, 내 마음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생각하고 주님, 제가 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없는데 주님이 제 마음을 좀 다스려 주십시오. 참는 마음, 넓은 마음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갔다면 하나님을 모셨을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감사 헌금을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내가 드린 헌금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을 하나님께 드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 집 마당만,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받지 않으십니다. 형식적인 헌금,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물, 그저 시간이 되었으니까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원해서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면 적든지 많든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받으시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맥주 감사주일이니까 이 정도 드려야지. 해마다 이 정도 드렸으니까 드려야지. 그래도 내가 직분자인데 요것만큼은 드려야지. 이것이 아니라 정말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야.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기 때문이야. 도무지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계속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야. 감사해서, 즐거워서, 좋아해서, 힘을 다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물질의 영역에 내 앞에 모시는 것입니다. 적게 드리느냐 많게 드리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드려야 할지는 기도하면 믿음의 분량대로 드리면 됩니다. 기도하면 주시는 감동이 있을 거예요.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절기 헌금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얼마를 드려야 될지는 모르지만 원리는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 절기에 나오되 어떻게 나오지 말라고요? 빈손으로는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적든지 많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느 정도 드려야 됩니까? 주신 복을 따라, 내한테 주신 복을 따라 드리는데 자세는요, 어떻게 해요? 힘대로 드릴지니라. 힘대로 드리는 게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잘 모르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는 게 얼마 정도가 맞습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저는 크게 잡을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신비하게 마음속에 정해주시는 금액이 있을 거예요. 이건 신기한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드렸다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적든지 많든지. 여러분, 헌금을 실컷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물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살기 위해서 받은 은혜를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엄청난 은혜, 많은 은혜를 받고서도 그것이 복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감사가 없고 행복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누구보다도 엄청난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매일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매일 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본성이 참 악해요. 처음에는 뭔가 좋은 걸 받으면 감사하다 고맙다 하다가 매일 주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 주어지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매일 먹다 보니까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는 농사 짓지 않는데 내리는 이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신령한 음식, 기적의 음식을 두고 뭐라 그럽니까? 이까짓 거 맨날 먹고 살아야 되나? 맨날 흰 거 이것만 먹고 살아야 되나? 다른 사람들 다 먹고 사는데 하찮은 것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놀라운 은혜를 발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매일 먹고 살고 매일 저녁에 가족들과 만나서 얼굴을 보는 거 매일 하다 보니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누구나 다 이렇게 사는데 나는 왜 좀 더 다른 거 없나? 그러나 여러분,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가슴이 찢어지고 통곡하고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사람들을 봅니다. 실적에서 거리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있고, 부도로 가정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고, 가족을 잃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고, 뜻하지 않은 일로 몸에 장애가 와서 한날 한날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까? 맨날 일어나는 일이 그냥 당연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큰 사고를 당하고 별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고를 당하지 않고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오늘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더 감사하고 얼마나 더 큰 은혜입니까? 정상적으로 걸어다니고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 기적이에요. 매일 주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주님이 먹여주시기 때문에 먹고 삽니다. 기적입니다. 그러나 매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밖에 하찮게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있지 못해서 지금 눈앞에 펼쳐진 행복도 행복인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40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다윗이요, 얼마나 많은 위험, 얼마나 많은 골치 아픈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영성이 대단한 것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매일매일 주시는 일들을 기적으로 볼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영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주신 것을 발견하는 눈이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한테 주신 기적을 셀 수 없다면 그건 영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발견하고 바라보는 눈, 그것이 영안인 줄로 믿습니다. 행하신 기적과 은혜를 세어보니까 셀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 주목할 때에 가질 수 있는 영안이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받은 은혜를 헤아려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항상 붙들어서 감사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